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에요. 격리 중입니다,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9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영원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인 경륜, 그 경륜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섭리, 예정, 이 주권 다 포함된 얘기인데요. 국어 사전에도 나옵니다만은 경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그걸 다 이끌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모든 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전에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내나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던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저는 계속 복음 전하잖아요. 자세히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근데 아니 아담 하와가 이게 선악과 따먹을 줄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었냐 말이에요. 왜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어가지고 따먹으니까 그렇게 저주를 하실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저주하시려고 선악과 만든 게 아닙니다. 너무 크다. 좀 줄여. 저주하시려고 선악과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 그랬는데 영적인 존재로 예배적 존재로 창조된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다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 쉽게 말하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든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정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면은 죽는다. 그게 선악과거든요. 너희는 나를 떠나면 원래 받았던 그 인간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 놓쳐버린다. 법을 어기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이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창세기 3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법을 어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미리 아셨잖아요. 미리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인 경륜이에요. 그게 경륜이라.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요. 구약시대부터 피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계속 열은 거예요. 계속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그래서 구약성경 읽어보면 전부 다 피제사잖아요. 전부 다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고 맨날 짐승 잡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가요, 이 구약성경을 읽고 하는 말이 성경책은 전부 백정놈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 그 피 잡는 게 전부 그리스도 얘기거든요. 그 피 잡는 것이 이 피제사가 짐승 잡는 그게 전부 그리스도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피제사가 전부 다 이 복음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가 딱 내려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의 뿌리가 딱 내려지면 여러분 운명이 뒤집어지는요, 유월절 역사가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의 뿌리가 내려진다.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가 있납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수장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인 경륜이에요. 경륜. 그 경륜을 믿는 그 믿음이라 그 말이요. 이 믿음이 아니면요, 세상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바꿀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 갖고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경륜을 믿는 그 믿음만 가졌는데 여러분 가는 곳에 세상의 근원이 바뀌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세상의 시간표가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믿음 딱 하나 가졌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복음 모를 때는 얼마나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그 걱정했다니까요. 제가 진짜 복음 딱 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그 믿음이 딱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어디로 가든지 밥은 굶지 않겠다. 아니, 복음 전하는 그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정말로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요, 밥 굶은 일이, 복음 안 전해서 밥 굶어요. 복음 안 전해서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비 맞은 장닭 봤습니까? 장닭이요,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 굉장히 이 벼슬을 탁 세워가지고 굉장히 멋있잖아요. 비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완전 그 비 맞은 장닭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이 영권이 없으면 비 맞은 장닭이에요. 그 어디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지하고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 거지예요. 아니, 주의 종만 그러겠습니까?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거지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졌는데
가는 곳마다 세상의 근원이 바뀌어요. 가는 곳마다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 가는 곳마다요, 세상의 시간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제 이 경륜만 믿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근원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7명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집의 밭에까지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그 집의 밭에까지 복을 받았다니까.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됐냐? 감옥의 근원이 바뀌어 버렸어요. 애굽의 저 총리로 가니까 애굽의 근원이 바뀌잖아요.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도 목동할 때는 목장의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왕할 때는 왕궁의 근원이 바뀌었어요. 군인할 때는 군대의 근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군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불신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요. 불신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 한 명이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세상의 근원이 바뀌고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확실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불 속에 들어간다 이게요. 죽겠다는데 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깡패요? 조폭? 아니에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도둑놈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칼 들고 들어왔어. 아이고 나 그렇지 않아도 죽으려고 하는데 죽여달라고 하면은 도둑놈이 도망가 버려요. 진짜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그래도 우리는 그냥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죽겠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왕의 도장이잖아요. 반지에 끼고 있는 왕의 도장인데 이거 찍어버리면 왕도 변개를 할 수가 없어. 번복할 수 없어요. 한번 찍어버리면. 근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찍어버렸거든. 이 총리 다른 총리들이 시기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고 찍었어. 의인을.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 말은 사자굴에 들어갈지 알고도 그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갈지 알고도 이 말은요, 내가 죽을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근원을 바꿔버렸어요. 아예 바벨론의 근원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냥 막바로. 옛날 왕 앞에는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왕이 들고 있는 금홀이 있어요. 금홀. 이 놀이개 같은 것이 달려있는 이 막대기 있는데 이 막대기를 내밀면 살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금홀을 내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아예 왕궁의 근원이 다 바뀌어버렸다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은요, 이 30번이 넘게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데도요, 하나님의 경륜을 진짜 믿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세상의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할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귀신에게 절언하냐. 일사하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 말이에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대한민국의 믿음의 근원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 한 분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근원을 다 바꿔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진짜 믿는다면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것인데요. 세상의 흐름이 뭡니까? 인생 12가지 문제가 세상 흐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그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16장에, 그 16장, 19장에 보면은 이 흑암 문화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못 바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불신자 6가지 상태인 저주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바꿀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바로 대표가 되거나 회장이 되거나 정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아무리 말단 공무원이 말단이라도요, 영적 서밋이 되면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제가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일하러 가거든 하루면 영적 분위기는 바꿀 수 있다. 내가 하루 종일 입 다물고 24시 흑암 꺾는 기도해버리면요, 영적 분위기 싹 바뀌어버리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일단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일주일이면요 그 현장 분위기도 바꿀 수 있어요. 현장 분위기 바꿀 수 있어요. 다 정신 왔다 갔다 하고 일 못 하거든요. 다 못해. 예를 들어서 나무 심부름 한다. 심부름 한번 제대로 해버리면 돼요.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한번 제대로 해버리면 된다니까. 우리 랩런트가 어떻게 군대 가가지고 잘 빠져가지고 장군 이 운전수를 하게 됐어요. 기사를.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모시고 다니면서 이 심부름 시켜보니까 완전히 다르거든. 그동안에 그 기사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게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완전히 그냥 무슨 현미경 뚫어보는 것처럼 다 시원하게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제 이 장군이 같이 차를 타면은 자꾸 궁금한 걸 자꾸 물어볼 때 완전히 답 줘버린 거예요. 그래 복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 분위기 바꾸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 심부름만 제대로 해도 돼요. 하나 딱 맡기면 그냥 끝을 내줘버려야 돼요. 완전히 시원하게 그냥. 그 일주일이면 될 걸 가지고 하루면 되고 일주일이면 됩니다. 영적 분위기 싹 바꿔볼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현장과 진짜 기도해버리면 된다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가면요, 조그마한 이제 환란이나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아버리면 얼마 안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아 얼마 안 가서 흐름이 싹 바뀌어버려요. 하박국 1장, 2장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하나님, 저 악인들, 하나님 안 믿는 저 악인들은 잘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기라고 그랬거든요. 내 말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라. 각인시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각인 뿌리 재질화 시켜버려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게 뜁니까? 말 타고 달리는 것도 똑같거든. 그런 말 타고 달리는 그런 중에서도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딱
돌판에 새긴 건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각인시켜버리면요, 성취가 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돼 버리면, 영혼 속에 각인돼 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말씀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 돼요. 진짜 각인뿔이 체질이 돼버리면 얼마 안 가가지고 흐름이 싹 바뀌어버린다니까. 흐름이. 여러분 현장을 어떻게 조용히 바꿀 수 있냐? 조용히 흐름을 바꿔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여러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흐름만 바꿔버리면 싹 바뀌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진지 아시죠? 바벨론이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딱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좋은 거 다 뺏어가 버렸어요. 금은 보화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람까지 쓸만한 이렇게 뭐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이런 에스더 같은 쓸만한 사람 다 됐어. 애들도 다 데려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뭘까지 가져갔냐? 성전 안에 있는 성물 있죠. 이런 성물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 어마어마한 강에다가요, 강 위에다가 이 어마어마한 성을 지었어. 요즘 말로 하면은 크루즈호 같은 어마어마한 성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배 타고 노는데 이스라엘 나라 그 성전에서 빼앗아간 성물 있죠. 그 성물에다가 술 따라가지고 술 마셔가면서 그렇게 놀았다니까. 근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바벨론 어떻게 무너뜨렸냐? 이 강물 위에 물줄기 있죠. 그 물이 내려오는 강물로 내려오는 이 물줄기를 위에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줄기 돌려버리니까 강이 말라버리잖아요. 그걸 길로 삼아가지고 들어가서 바벨론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말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흐름 바꿔버리면 돼. 영적인 흐름부터 바꿔버리면 돼요. 조용히 해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시간표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날 때요, 중요한 응답을 이루는 시간표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이 속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세상의 근원을 바꾸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의 시간표를 바꿔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응답을 받을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은요,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는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간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학업이나 일이나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흑암의 근원과 흑암의 흐름과 흑암의 시간표를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의 근원도 바꿀 수 있고 흐름도 바꿀 수 있고 시간표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막바로 이 흑암의 근원과 이 흑암의 흐름과 흑암의 시간표를 뒤집어 버려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사람들이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릇만 딱 준비하면 돼요. 그릇만 딱 준비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가 말한 대로 인생 돼버리잖아요. 성경에는 이 말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이 혀가 아무리 작아도요, 배의 키하고 똑같다잖아요. 똑같다 했잖아요. 불의 혀하고 똑같다 했어. 이 혀. 이 불과 같아. 그냥
불이요. 이 산불 난 거 봤지요. 우리 말이 그렇다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 바꿔라. 여러분의 말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이 바뀌려면 마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꼭 삐딱하니 말하는 사람 있죠. 꼭 이상하게 목사님들 중에도 삐딱하니 말하는 사람 있어요. 삐딱하게. 근데 사실은 마음 생각이 마음 생각이 틀어져서 그래요. 틀린 말이 나오는 것은 마음 생각이 틀어져 가지고. 그 마음 생각이 틀어진 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로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마음 상태가 바뀌지, 마음 생각 상태가 바뀌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만 정확하게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너무 쉬운 거,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다민족들, 렘넌트들, 우리 중국의 한국말처럼 진짜 우리 베베는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지가 진가를 잘 몰라. 아직 지 진가가 뭔지를 잘 몰라. 내가 이게 한국말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거거든. 내가 공부한 것도 있지만 한국말을 누가 잘하게 했냐?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이 한국과 이 중국에 제대로 이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중심이 그래 본다면은 하나님은 아마 축복을 쏟아 부어 볼 거예요. 중국에서 제일 큰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소경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분들은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안수 집사님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받은 사람한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예측할 수가 없다. 그건 좋은 일 말입니다. 근데 복음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예측이 안 돼요. 나쁜 일, 그거는. 나쁜 쪽으로. 좋은 쪽이 아니라. 복음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티바 기겠다 넣고 튀겨 볼 수 있거든, 잘못하면. 뻥튀기. 알죠? 뻥 튀겨 볼 수 있어. 우리 강주희 건사를 티바 기겠다 넣고 튀겨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건축 헌금 한 100억 정도 내요. 네, 그래 튀겨버리면. 진짜라니까. 제가 답답해서 해본 소리예요. 답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이렇게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진짜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좀 그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안 보면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을 안 만나면 만나고 싶은 사람, 한 번 봤는데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만났는데 두 번 다시 만나기, 그걸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 못해. 그러면 비가 오면 생각난 사람이 돼야 돼. 눈이 내리면 생각나는 사람, 바다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 아름다운 산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 돼야 된다니까. 제가 어제 우리 이철희 장로님, 우리 박정수 성도님 집 앞에 가니까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 있는 감나무하고 똑같은 감나무가 있더라고. 그렇게 컸어요. 내가 올랑내랑 새집 내리고 올랑내랑 하다가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떨어졌거든. 그래서 이 발이 부러진 거예요. 그 발이 부러졌는데 병원이 있어야지. 똘똘 묶어놓고 있다가 어머니가 자원까지 걸어가려면 버스 타고 걸고 하고 몇십 리 걸어가가지고 맞췄는데 틀리게 맞춰버린 거예요. 또 이거를 틀리게. 그 감나무가 있더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고향 생각. 그 콩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진짜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리워한 사람.
여름 되면은 저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냉커피 한 잔 같이 마시고 싶은 사람. 겨울 되면은 저기 눈 내리는 산, 그 카페에서 이 따뜻한 커피 한 잔 먹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은요, 전도 절대 못 해요.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 이 응답과 축복이 실제로 있어지는 그런 축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그 믿음을 완전히 회복해서 가는 곳마다 세상의 근원이 바뀌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세상의 시간표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